87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고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은 찬양 순서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찬양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죠. 사실은 노래. 거기에 멜로디가 있고 박자가 있고 음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사가 있고.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노래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찬양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가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과 세상 노래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내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나는 나의 영혼으로 찬양을 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사슬들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신령한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으로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마리아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죠. 마리아가 있었던 곳에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까지는 평균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마 군산에서 수원 정도까지 되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는 복된 여자구나. 내 안에 있는 그 태아도 복된 자구나. 마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참으로 복되구나 라는 그런 말을 엘리사벳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었고 또 가난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메신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러한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너는 참으로 복되구나. 내 안에 있는 태아도 복되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여인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그렇게 엘리사벳이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러한 말을 하였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1장 41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너가 복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구나.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의 주시는 감동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달았을 때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뜻 안에서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아닙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임신하였구나.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하였구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중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끝까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나타나 있는 이 임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끝까지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이 어린 처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각오는 되어 있지만 이 이후에 나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이 어린 처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죠.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할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가 임신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리아가 기억하고, 지금 내가 임신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엘리사벳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생각하면서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단숨에 달려가게 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마리아야, 너는 참으로 복되구나. 내 안에 잉태된 그 아이도 복되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너의 그 믿음도 복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다시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지만 그래도 반신반의하면서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올라오면서 마리아는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줄 겁니다. 복된 말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로 변화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들 찾아왔을 때 나도 힘들다, 나도 내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에게 축복된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올 때에는 한숨을 짓고 오고 올 때에는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나를 만날 때,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밝아지면서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시기를,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이러한 그 깊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심을 합니까? 그 이름 하나 짓기 위해서.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냥 마리아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마리아라고 해라 할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너무 적게 살고 거기는 별 볼 일이 없는 동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좋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돌 정도 아니었습니까? 나사렛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어떤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되는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가 마리아라고 하는 별로 의미 없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미천한 자요 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기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도시의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천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만들질 않아요. 마리아가 지금 나는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기는 너무나 비천하고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천한 존재,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종이,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큰 은혜예요. 특별히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아들이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을 때,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미천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비천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당신은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나빠요? 네,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비천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천한 자들이에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너무나 주님 앞에 비천한 자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사람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당연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위하여 모든 그러한 그 고난과 그런 핍박과 고통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실수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정말로 미천한데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연말에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1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섭섭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대답을 했는데 1위가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렇게 섭섭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묻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물어봤대요. 성도들에게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섭섭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성도들이 대답한 것 중에 1위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줄 때 그때 그렇게 섭섭하다고 했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시험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건 뭐냐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면서 헌신했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미천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과 51절에 보면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0절부터 5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마리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53절에 보면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유한 자가 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유한 자는 교만한 부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가 모두 다 배불름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를 복주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떠한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스쳐가지만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마리아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너무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조건과 외모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성함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자랑할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